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우리 봄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서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산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앴고 우상 숭배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태평한 시기를 누렸다. 그 평화로울 때는 전쟁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또 준비했고, 또 전쟁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행하고 부패와 타락을 멀리하고 신앙 부흥운동,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던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견자의 꾸중을 듣게 되는데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둘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병을 줬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아사 왕.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사 왕과 유다가 평안할 때 구스의 그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역대하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300의 병거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 100만의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 100만 대군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구슬을 크게 이겨 그랄까지 추격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든 위기가 찾아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러면 우리 이때는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어떤가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내가 예배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역경도 시련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기도를 돌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크잖아요. 그래요? 각자에게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이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은 모자랍니다. 이럴 때 아사 왕처럼, 역대하 14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작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누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위기와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아사 왕처럼 주밖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다. 주밖에 없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은요,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이 아사 왕이 기도했더니 그들이 도망하고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100만 대군 앞에 나아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은요,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100만 대군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이제 새 봄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1월도 시작하고 뭐 구정으로 또 1월도 시작하고 또 이제 새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사왕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바로 아사왕의 힘이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아사왕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100만 구스의 대군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일이지만, 기도하기 전엔 내 문제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내 고난이고 내 위기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한 후에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제대로 이게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것이 고민이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기도한 후부터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과 물질 문제도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고 내 짐이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내 근심과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멘입니다. 응?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기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사 왕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아사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문제가 내 문제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후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요 다 나에게서 떠나간 줄 알고 없는 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믿고 기도하였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패배한 줄 알았는데 믿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가정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져 있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 이 아사 왕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사 왕을 향하여 선지자 아사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아사 왕이 이긴 게 아니죠.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승리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쉽잖아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뭐하는? 계속 힘써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너가 승리했으니까, 100만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등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왕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온갖 이 모든 것들, 이 가증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져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지금 아사 왕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끊어야 된다라고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요, 미루다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사랴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사랴 목상. 아들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머니를. 여러분이 과감한 결단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아사 왕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돼서 35년 동안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사 왕을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서 참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사 왕이 그러지 못했어요. 기도와 믿음의 왕이 35년 동안 승리와 평안을 누렸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기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그렇게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그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을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 권면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했더니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이방의 왕을 섬기느냐? 이 이방의 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권면했더니 이제는요, 이 선지자의 권면이 들어오지 않아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때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그가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도리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병을 주잖아요. 병을 줍니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더욱 마음이 완고해져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의원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오늘도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동행하셨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년에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었어요. 병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그의 강팍한 마음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어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도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가까울수록 더욱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 죽을 때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믿음,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본질,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질은 상관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냥 교회가 그냥 함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모든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뿌리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이 변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승리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복음, 오직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아사 왕이 참 정직한 왕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복음에서 떠나갔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신앙의 핵심을, 신앙을 거기에 두고 살았습니다. 주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노년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요동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니까 뭐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붙들림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김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